지난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을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을 먼저 들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또 변화된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 독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에 오늘은 이 18절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그러면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시작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이 표현을 듣고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진실로의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지는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아멘, 아멘, 아멘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 아멘은요 히브리어 아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진 것인데 아민이라는 단어의 뜻은 참되다, 진실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운을 떼시고 그 이후에 해주시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진실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에 묶여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더욱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표현하셨어요. 그 표현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의 표현을 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긴장하게 된 거죠. 아, 이번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겠구나. 자, 그래서 이 18절의 내용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되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자, 이 18절의 말씀 속에는요, 반드시 2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늙어서는 2 팔을 벌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2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2가지의 모습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고 또한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띠를 띠었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그러니까 허리띠를 조염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의 옷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원피스와 같았습니다. 지금 군대에서 사용하는 이제 판초 우위처럼 목만 나와요. 목만 나오고 옷은 통으로 몸을 덮습니다. 그럼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일 때 불편하잖아요. 펄럭펄럭거리니까. 그래서 활동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허리에 끈을 묶었습니다. 이게 띠를 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스스로 띠를 띄었어요. 스스로 자기 허리에 끈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띠를 띠고 어디를 다녔냐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베드로는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망하는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젊으셨을 때 그러셨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후반절 보실게요. 18절 후반절을 보시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나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늙어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의 허리띠를 조여매서 나를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변화되어진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남은 타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무작정 다니고 있었다라면, 늙어서는,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나의 인생을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사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수동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하루하루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젊은이와 늙은이의 차이는요, 나이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늙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인데, 늙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만만치 않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데요, 험하고 고된 인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2 팔을 벌리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팔을 벌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2 팔을 벌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자,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늙은 사람이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난 손 안 댈 거야. 난 안 늙었어. 나는 젊은 사람이야. 오늘따라 늙은이 하면서 한 목사가 왜 날 쳐다봐? 난 안 늙었어. 기준 세울게요. 기준. 제가 기준입니다. 저는 1974년생이에요. 저보다 1살이라도 많으신 분들은 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저보고 늙었대요. 그러니까 저보다 1살이라도 많으신 분 늙은 사람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 신미자 권사님 내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니까 내리세요. 농담이고요. 다 손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2 손을 드셔야 돼요. 2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2 손을 드신 상태에서 2 팔을 쫙 옆으로 벌려보십시오. 예. 이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볍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 멸망과 사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두 팔을 벌려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두 팔을 벌리고 살게 될지도 몰라,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두 팔을 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것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틀림없이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들지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있으시지요? 내 십자가 있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좀 벗어나고 싶죠. 때로는 이제 그만두고 싶죠. 여기서 좀 포기하고 싶죠. 그 가정이라는 십자가, 자녀라는 십자가, 질병이라는 십자가, 가난이라고 하는 십자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 내가 행복해지고 몸이 가벼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십자가 힘들다고 해서 버리면 또 다른 십자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 힘들었던 문제를 겨우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축복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또 귀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자, 18절의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만드셔서 내가 달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험한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거기서 우리를 고생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주의 말씀 아닙니다. 불행과 절망의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위로가 넘치는 축복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이렇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50% 이상이 자신의 전공 과목을 바꾸고 싶어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공 과목을 억지로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요,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원하지 않는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업무를 억지로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는요,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려서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요. 우리 가운데에는요, 정말 기도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서 아직도 괴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끔찍해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더 하시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세요. 원하지 않는 주름이 하루하루 생기는 것을 보면.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거 옆에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짓말들 자주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권사님들께서 아주 오랜만에 만나시면 대부분 이런 인사를 나누세요. 어머, 권사님, 이게 몇 년 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근데 권사님 어쩜 그렇게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늙었네? 얼굴이 주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름이 자글자글 하신데 서로 주름이 없다라고 인사하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원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억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억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18절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살 거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았는데 늙어서는, 즉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보았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배고픔과 그 갈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당했고 동족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베드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누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그 누가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는 삶 누가 원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이후로 그러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죽음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결과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살았던 모든 억울함의 삶의 하나하나가 누적되고 축적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귀결되어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든 인생은 하나하나가 귀하고 복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현재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뜨거운 불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원하지 아니하는 그 무서운 바다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현재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늘 새로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뭐냐면, 자,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 내용 가운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스로 이루는 예언, 이 진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스스로 이루는 예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이루는 예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대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예언을 한대요. 난 망할 거야. 난 이러다 실패할 거야. 내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될 거야. 내가 뭐 그렇지 뭐.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스스로 비관적인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부정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것 아니에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예언하지 마십시오. 나 잘못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 십자가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나아간다. 때문에 지금 나는 원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결론은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새로운 생각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저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일주일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인생입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봄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와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